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말씀들이 계속 자녀 손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 사사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그 이후의 세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교회가 컸고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 다음 세대에 사라져버리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9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회를 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고 강해해 주셨던 부분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새록새록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좋아하셨던 말씀이고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양의 옷을 입혀서 이 콜로세움에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맹수를 보내서 잡아먹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원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선친들, 우리 선조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6.25 시절에 공산당의 이 총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순교하셨던 것이 원래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 성경의 믿음, 원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게 쉽게 말하면 언약을 통해서 전수가 된 믿음인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이러한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어떻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수준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정말 많이 다닙니다. 어제도 제가 목포를 다녀왔고요, 다음 주는 또 해외를 나가야 되고요, 많은 교회를 가는데 보게 되면 거의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아이들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합니다. 주일날 애들이 왔습니다. 몇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저는 크게 두 가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물질 만능주의고요, 두 번째가 성적 지상주의입니다.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돈, 물질, 이거만 애들이 다 좋고 하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했더니 47%가 10억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감옥을 돈 받으면 가는 곳, 이게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주일날 어떤 학생이 지각을 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교회 늦었니?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너무 크게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이혼했는데 왜 부부싸움을 하시지? 알고 봤더니 아빠가 외도, 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살림을 이제 꾸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이 여자분이 또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자기 집으로 온 거죠. 엄마가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사는 겁니다. 집안이 엉망이에요. 매일 전쟁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는 아주 크게 집기를 던지고 크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너는 아빠가 다시 들어온 것이 좋니 싫으니 물어봤어요. 좋대요. 비록 바람 피운 아빠지만 다시 온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가요,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핍니다.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있어요. 많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고등학생들이요, 고3들 30%가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다 피워요. 부모님이 몰라서 그렇지요, 다 핍니다. 저희 교회 수련회 가는데요, 향수 뿌린 남자는 무조건 담배 피운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아이가 향수를 자주 뿌린다, 이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막 책상을 뒤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집안이 저렇게 됩니다. 소리가 나요.
담배를 하루에 2갑을 피우는데요, 그 담배값을 아빠가 주셨습니다. 이혼 기간에 이 담배값을 충당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야 1,000원만 빌려줘, 5,000원만 빌려줘, 10,000원만 빌려줘, 이런 것을 가르쳐서 삥 뜯는다고 하죠. 그렇게 이 친구가 살아왔던 것이죠.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아빠 포켓에 있는 10,000원짜리 하나씩 빼갑니다. 아빠가 알면서 묵인해 준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애는 아빠가 들어온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돈이면 다 됩니다. 우리 교회 보게 되면 10대 아이들이 누구랑 사귀냐면요, 10대 여학생들이 20대 30대 남자를 사귀입니다. 성인을 사귀어요. 그런 아이들이 무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20대 30대랑 사귀게 되면 밥값 다 계산해 주죠, 선물 다 주죠, 편하거든요. 걔네들은 몸만 주면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타락이죠. 성적 지상주의, 공부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애들 아마 다 대부분 학원에 가 있을 텐데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해야 돼요. 저희 교회 군산에 살다가 안양으로 전학 간 애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여기는 사람 살 때 제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다 그냥 공부, 쉬는 날 쉬는 시간이었고요, 밤 10시에 야자 끝나고 그 다음에 학원으로 다 가게 되고 몇 시에 자면 새벽 3시에 잔대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보게 될 때 참 미국은 좋아요. 방과 후에 공부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 Why? 방과 후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건데. 부러우시면 유학 보내세요. 근데 힘들어요, 가면요. 얼마나 인종차별 심하는데요. 이 성격 지상주의, 공부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애가 항상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치는 거죠.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들마다 신음소리에, 한숨소리에, 특별히 이 수도권 지역 보게 되면 중형교는 제가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애들 많이 나옵니까? 시험 기간에요? 어떤 교회 갔더니 50%가 안 나온대요. 수련회를 2박 3일을 할 수가 없대요. 학원을 못 빠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양에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 시험 기간에 좀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랑 동생이랑 학원 많이 다니지도 않고 딱 2과목 배우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학원비가 160만 원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서라도 제가 학원 가야 됩니다. 참 애들이 속이 깊어요. 그럴 때는 효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현실의 문제라고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성수는 신사참배랑 똑같은 수준의 어떤 신앙의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이것을 방치를 하게 되잖아요. 한국 교회는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강남에 사시는 여러분들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실 것 같지만, 저는 지난번에 신만포교회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 그러니까 3월 초가 되겠죠. 3월 중순 되겠죠. 그때부터 애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에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다바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저의 본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이들 시험 망치고서라도 제대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는 오실 때까지 싸울 겁니다. 저를 누가 싫어하면요, 언제든지 교회 사표 쓰고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다른 미국 교회로 가든지 어딜 가든지 아니면 주님 곁으로 가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교회 아이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아이들은 이 물질과 이 성격에 있어서 어떠한 아이들이 지금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희 교회 아이들 이제 좀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보게 되면요, 착한 아이들만 있으면 좋은데 교회는 일종의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다양한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살면서요, 한 번도 제가 탈선이나 어긋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회자 되기로 결단을 내린 다음에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받고요, 미국 유학 27살에 갔습니다. 모든 게 정말 스피드 있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당해야 될 애들은요, 정말 이상한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교회 좀 오라고, 주일날 교회 너 안 오면 내가 가면 안 놔둘 거야. 너 지금 불법 알바하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때 저한테 어떤 아이가 답장 메시지 보낸 것이 있는데요. 1번 메시지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겁니다. 주일날. 별로 안 놀래시네요. 이런 아이들 만나봐요.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작년 4월 30일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회 안 나오길래 교회 좀 오라고 했더니 저한테 욕설을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제 아들뻘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요. 여러분 교회 이런 아이들 없으면 감사하시고요. 있으면 참 주여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방법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은요, 영적인 성숙은요, 언약의 메시지는요, 예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면 족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먼저 아이들 예배를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진단하냐면요, 오늘 토요일인데 참 좋죠. 내일이 주일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진단하실 수가 있어요.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교회 가고 싶어서 안 달라 있다는 겁니다. 엄마 내일 교회 가야 돼. 나 내일 교회 가려고 지금 준비돼 있어. 내일 교회가 너무나도 기다렸죠.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보통은 어떠냐면요, 아침에 교회 가려면 싸웁니다. 안 일어나요. 왜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새벽까지 애들이 오버워치하고 롤하고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지각은 안 하는가? 여러분들 교회 예배 시간에 아이들 지각하잖아요. 이거 절대 믿음이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각하지 않아야 돼요. 저희 교회 9시 반 일부 예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 예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제가 9시 50분경에요 앞에 서 있어 봤더니요, 재미난 현상을 목격했어요. 매주요 9시 반 예배인데 9시 50분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같은 분이 오십니다. 지각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영적인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지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서에서도 한번 보세요. 같은 아이들이 지각합니다. 물론 엄마가 늦게 태워다 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같은 모습 가운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감사하게도 매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을 주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랑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한 2배 이상 이렇게 커졌어요. 부서가요. 참 감사할 일이죠. 4년 전쯤에요, 애들이 갑자기 50명, 60명이 평균 출석이 확 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제 가운데 갑자기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지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도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지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가운데 애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선생님들에게 고민했습니다. 아이들 일찍 좀 오게 해주세요. 안 돼요. 한 달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불편함이 찾아오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애들 계속 지각하는데 이거 방치하면 누구의 책임일까? 나중에 주님께 섰을 때 주님께서 누구한테 이 책임을 추궁하실까? 저한테 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가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잖아. 네가 똑바로 하지 못했잖아.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애들에게 선포했어요. 다음 주일부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저희가 11시에 예배 드리는데요, 문을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이게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영상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중등부 고등부가 통합이 되어져 있어요. 애들은 꽤 많은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지정석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앴어요. 선생님들 사모하는 대로 앞자리부터 그냥 앉으십시오. 지정석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열성 있으신 분들이 자리를 맡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반 아이들이 많으니까 성경책으로 이렇게 맡기가 어려우니까 볼펜 올려놓고요, 주보 올려놓고요, 머리핀을 올려놓습니다. 실핀. 선생님들끼리 싸우시는 거예요. 핀이 이거 무슨 자리냐고,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건데.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달라지기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이 되게 되면요, 야상 맞을 때가 막 쿵쿵쿵 막 뛰어와요. 그 안에 들어오려고요. 제가 질문할게요.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아이들이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역시 충격교회 믿음이 좋습니다. 제 기대에 절대 배반하지 않으시네요. 참 훌륭합니다. 제 믿음이 좀 약해요. 애들이 떨어졌습니다. 50명이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50명 언제든지 다시 채울 수 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정말 예배가 뜨거워졌고요, 애들은 뭐 정말 다시 채워졌습니다. 11시에 제가 직접 문을 걸어 잠굽니다. 들어가서요, 안에서 잠궈버려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루는 주일날인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상당히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이 두드림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와요. 목사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뭔가 뉘앙스가 이상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이건 무슨 저보다 큰 권력과 힘과 권세가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문을 얼른 열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면 아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전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오셨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사님 정말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런 분이 없으신데 두 종류의 교인들이 가장 싫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 찬양대, 성가대 끝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사람들, 눈을 찌르고 싶대요. 정말 이 준비한 설교 은혜 하나도 안 되고 막 미칠 것 같대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하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린다는 건 너무 도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어른들 본 예배 시간에 나누시더라고요. 지각을 방치해 두잖아요. 아이들 절대 영적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지 않는가?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핸드폰 다 걷거든요. 들어오면 다 걷습니다. 분박공부 끝나고 갈 때 줘요. 요즘에는 많이 안 걷어요. 애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핸드폰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새로운 아이가 핸드폰 꺼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하는데요, 처음 온 아이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앉아 있으면 이상해요.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처음 왔는데요,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서 있어요. 힘들게요. 너 앉아 있더니, 아니요, 저 서 있을 겁니다. 저는 서야 돼요.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 예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몸이 많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 새벽 예배 이런 거 강사로는 정말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체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요 절대 빠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몸이 제가 죽어 들어가도 절대 빠지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 새벽 예배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내가 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기도 없이 예배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본을요 먼저 교육자분들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말로 한다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모델링, 샘플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힘들어도 아무리 제가 늦게 자도요,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 고3들 제자 훈련 끝나면 주일날 토요일날 밤 11시 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몸이 녹초가 되는데 그래도 주일날 새벽을 갑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 내가 인도할 그 예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3년인가 4년 전쯤에 군산에 눈이 무지 많이 내렸습니다. 군산은 참 눈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처음 군산에 이사 간 날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리고요, 참 이상한 동네인데 눈을 치우지를 않아요. 미치겠어요. 사람들이 또 그냥 삽니다. 군산에 없는 게 있습니다. 눈 썰매장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동네가 다 눈 썰매장이에요. 애들이 다 눈썰매가 다 집에 있습니다. 이거 있어야지 군산 시민이에요. 저희 교회 뒤에도 있고요, 옆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눈이 녹지가 않아요. 치우지도 않고요. 돈이 없나 봐요, 도시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올림픽 평창에 사는데 좀 못막대당합니다. 군산 좋은 데 놔두고 눈 많은데 공항도 있거든요. 우리 쉽게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4년 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주일날 아침인데 눈이 무지 많이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눈이 내렸어요. 무릎팍까지 눈이 쌓이는데 눈을 바로바로 치우지 않으니까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모든 버스가 다 통제가 되고요, 승용차도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주일날 아침에 애들 3분의 2가 결석을 했어요. 3분의 2가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 3분의 2가 못 왔습니다. 간신히 교회에 온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1시간 걸어서 눈을 헤치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아이들 빼고는 교회를 못 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눈만 내리면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눈 내리면 안 됩니다. 애들 교회 못 옵니다. 이거 책임 누굽니까? 하나님 아닌가요? 막 하면서 막 하나님께 약간 원망의 목소리를 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눈이 안 내려요. 아니, 겨울에 눈이 좀 내려야지 이게 농작물도 되고 하는데 눈이 안 내려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일기예보 한번 추적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군산에 그해 눈이 겨울에 2번인가 밖에 안 내렸고요, 주말에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눈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주일날 갈 때마다, 얼마 전에도 이 이야기를 어디 다른 교회 가서 했는데 토요일날 눈이 막 내리는 거 엄청나게 많이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정말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뭐.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했죠. 토요일날도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요, 햇볕이 나더라고요. 토요일날 밤, 또 주일날 새벽이 되었는데 가끔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가 있어요. 비 오면 애들 또 못 오거든요. 하나님, 비 내리면 안 됩니다. 멈춰주세요.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가난해서 걸어온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 비 좀 안 내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애들이 오는 그 타이밍에 비가 그쳐요. 그리고 애들이 딱 본당에 앉아 있잖아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오는 비는 상관없어요. 이미 왔으니까요. 갈 때 비 맞는 건 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배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엉망이에요. 주일학교 보게 되면 애들에게 설문조사 했더니 80%가 예배가 싫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싫은 시간은 설교 시간이에요. 애들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싫다, 곧 교회에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어떤 힘에 의해서요, 선생님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에 앉혀놓을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안 됩니다.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중학생 이상만 되더라도 애들 머리가 커서 엄마만 가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대학생 가게 되면 교회 다 떠나가요. 애들에게 예배가 예배되게 할 때, 그럴 때 애들이 교회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요, 감사하게 애들이 참 예배를 좋아해요. 많은 리서치 기관들, 대학원생들이 와서 설문조사를 해갑니다. 연구를 해가요. 너희들 왜 이 교회 다니니? 군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단일 면적 단위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인구가 27만 8만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700개 가까이 돼요. 분당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 선택했니? 그러면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가 재밌대요. 여기가 좋대요. 이 교회 예배가 좋대요. 이 시간에 저희 부서, 이 청소년 부서인데 아이들 예배 드리는 영상 잠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이끄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매주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은 이 영상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2년 전 영상인데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저희는 예배에 대한 어떤 계속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 신앙은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오는 그 한 시간, 이것이 아이들 믿음에서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예배가 예배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저희 토요일날 오늘도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한 120명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팀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 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주일날 아침 9시 반까지 애들이 또 모입니다. 또 팀별로 기도회가 있어요. 10시가 되면 제가 전체를 모아놓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1시에 또 기도회가 있어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4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애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 예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한 가지 테마, 저희 교회는요 원포인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날 짧은 시간인데 언제 설교 따로 공부 따로, 이게 다양한 것이 들어가면 애들이 뭐 집중도 어렵고 힘들다 하고 해서 설교랑 분막 공부가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부서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쭉 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갔었을 때 애들이 한 가지는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 설교를요 그래서 다 커리를 짜놓습니다. 1년치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찬양이 뜨겁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동성입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은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좀 빠르죠? 그쵸? 괜찮으신가요? 빠르죠?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 사역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어른들은요 이 정도 괜찮나요? 어른들은 외부 강사가 와서요 설교할 때요,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5분 안에 결정을 내린다고 그래요. 아이들은요,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은요 30초 안에 결정합니다. 엄청나게 이 머리 돌아가는 스피드가 빨라요. 애들 짱막한 시간만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벌써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요 주일날은 더 빨리 합니다. 정말 빨리 가요. 근데 애들 뭐 좀 못 알아듣기도 해요, 때로는요. 근데 설교를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냐면, 이제 소년부에서 올라온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좋아해요. 너희들 설교 좋아? 그러면 설교가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예배도 재밌고 좋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애들이 적응이 돼요. 귀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요. 역동성인데,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데 인터벌이 자꾸 예배 시간에 발생하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인터벌을 좀 없애야 됩니다. 이건 뭐 유초소 마찬가지고요, 뭐 중등부 고등부 마찬가지고요. 인터벌을 없애야 돼요. 일어섰다 앉으세요, 다시 쓰세요, 앉으세요, 자꾸 이렇게 말로 모든 것이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인터벌이 되어서요 예배 집중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이 통성기도 한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있는데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가 들어가요. 그 기도 아멘 끝나자마자 바로 또 옆에 사회자가 또 서 있습니다. 바로 성경 목록 들어가고요, 성경 읽자마자 제가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요. 전혀 인터벌이 없어요. 인터벌 없이 들어갈 때 이 역동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해야 됩니다. 애들 영혼을 죽이면 안 됩니다. 에너지, 힘이 넘치도록 이것을 자꾸 도와주는 것, 이게 역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재미인데,
이 재미는 교회가 웃고 즐기자 놀자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교육학적인 접근이에요. 동기부여를 뜻합니다. 동기부여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은요, 초반에 이 예배 드려야 될지 이 설교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의 결정을 내립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애들 태반이 수업 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제가 화수목금 학교를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다 자요. 저는 처음에 학교에 수면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자요. 근데 저희 부장 집사님이 학교 일본어 교사인데 그 수업 시간은 안 잔대요. 왜 안 잡니까? 물어봤더니 조금 재밌게 해준대요, 수업을요. 재밌게. 그러니까 애들이 일본어를 좋아하고요, 일본어 전공자들이 항상 생겨납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일본어가 좋게 이제 접근이 되나 봐요. 그리고 이분이 또 교회에서 배운 것을 막 도입을 합니다. 이제 애들에게 일본어 단어를 물어봐요. 이게 물어보고 이제 모르면 이제 좀 뭐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분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 처형. 일본어 단어를 딱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모르잖아요. 앞뒤 좌우로 같이 처형을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뭘로 때리냐면 야구방망이로 때려요, 이분은요. 근데 체벌 금지돼 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네 어머님, 얘가 일본어 단어 틀렸는데 때려도 될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가 설마가 살아남는다고요? 네 그래요, 엄마들이 거기다 네. 집에서도 몇 대 때리고 싶었었는데 네. 그럼 얘가 야구방망이로 맞아요. 이름에 방망이 사인합니다. 자기 사인하고요, 몇 월 며칠 날 몇 대 맞았으면 적어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재미란 부분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또 분막 공부 시간에 아이들 듣지 못하게끔 지루하게 가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같은 아이들 대상으로 오랜 시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패턴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뻔하죠. 뭐 사람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초반에는요, 개그 프로그램을 좀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다 망했습니다. 이용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막히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말 제가 하나도 거짓말 보태지 않고 이번 주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들리게끔 재밌게 이 아이들 귀에 쏙쏙 박히게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아이들을 그때그때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이들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애들에게 설교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공이 다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나요? 역시 우리 신경교회 우리 성경 아카데미, 바이블 아카데미도 있고 참 훌륭하십니다. 다른 데 가면 바울이라고 우깁니다. 누가가 썼죠. 이것만 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설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애들에게 설교 시작할 때 질문합니다. 너희들 사도행전 아니에요. 너희들 목사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 손을 들어요. 뭔데? 했더니 누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너 앞으로 나와. 제가 아이스박스에 준비한 누가바를 입에 까서 넣어줬습니다. 신성한 설교 시간에, 거룩한 설교 시간에 누가바를 빨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부러운 거죠. 나도 먹고 싶은데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분막 공부 시간에 너로 인해서 너희 반 전체가 누가바를 먹게 될 거야. 그날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은요,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몇 명은 누가바로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웃고 있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게 중고등학생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먹혀요. 우리가 그동안에 시도해보지 않고 노력해보지 않고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작은 노력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거 내가 배운 대로 그냥 애들이 그걸 싫어하고 애들이 정말 원하는 수준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웃기고 재미난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와, 우리 교회 용 쓰고 있네, 우리 중등부가 달라졌네,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변화되셨지, 정말 주님 오시려나 봐. 애들은요, 작은 거에 감동이 됩니다. 교육은요, 이게 터치인데요, 교육은 터치, 이 감정의 이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작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참 별의별 노력들, 별의별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했던 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예배 시간에 이런 거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두 번째 영상 설교 시간을 사용했던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짠해 보입니다. 이 얼굴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짠해요. 불쌍해요. 오직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친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쭉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먹을 것을 찾으러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들이 참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먹을 것에 있지 않고 이 땅의 기근의 회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 있다. 말씀만 있으면 이 땅이 회복할 수 있다.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 가운데 근데 얼굴은 불쌍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짠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줍니다. 국을 끓여라! 이렇게 국을 끓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밝아진 거예요. 와, 역시 우리 선지자님 짱이야 하면서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진 거죠. 얼굴 표정. 그래서 목사님 오늘 너희들 불쌍한데 너희들을 위해서 국을 준비해서 국을 준비했고 우리 셰프 파크 지금 전국에서 그 누구죠? 그 백 누구지? 백종원. 백종원보다 훨씬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셰프 파크.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떠한 국을 끓일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끓일 수 있는 국은 라면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마 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것 같은데 라면국을 한번 끓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언제가 제일 맛있냐면 퍼지기 전에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상진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데 원샷 그냥 한 번에 그냥 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먹을래? 먹을래? 빨리 말해. 뜨거운 거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말이 많아. 그냥 먹어 그냥. 오우. 왜? 네, 이제 이렇게 국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사람들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며칠 만에 지금 밥을 먹는 거야. 며칠 만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이게 이 시대예요. 이 시대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파워포인트나 영상을 잘 쓰지 않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너무 아이들이 미디어에 지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실물입니다. 설교 시간에 고양이를 가져와요. 강아지를 가져옵니다. 닭을 갖고 와. 여러 가지 애들 참여도 시키고요.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 이걸만 생각해서 과연 이런 방법이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노력해 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 유치부 예배가 매우 좋습니다. 근데 영화부랑 유치부 이 부서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교육자가 할 일이 없다고. 예배에 대한 준비 세팅을요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다 하십니다. 가서 설교만 하면 되는 만큼.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 이 언약의 신학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오늘 교회 끝나고 집에 돌아간 아이를 자꾸 물어봅니다. 너 예배 좋아하니? 예배가 어떠니? 물어봤었을 때 예배가 너무나도 좋아요.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 때문에 교회 갑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들 이런 바른 신앙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이민교회를 8년 가까이를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다 태어난 아이들이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사표를 썼습니다. 했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길래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이제 있어요. 예,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뭘 해도 안 돼요. 다 실패합니다. 이게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힘들어요. 제가 그 당시 뭐 아주 오래 벌써 이제 한 1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임을 미국에 처음에 도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피아라는 게임을 제가 도입을 했어요. 애들에게 Do you know 마피아 하면서 마피아 게임을 설명을 해줬어요. 이 마피아 게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너 마피아 아니야, 나 마피아 아니야, 너 마피아 아니야. 걔도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막 목사님들 그들도 그 게임 하면서 막 하나님 이름 팔고 하는 그 게임이거든요. 별로 비성경적인 게임이죠. 근데 아무튼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제 게임을 막 진행합니다. 애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 마피아야? 아니야. No, I'm not. You are 마피아. No, I'm not. You are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울면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나 아니야 하면서 가버렸어요. 교회 장로님 딸이 그렇게 갔어요. 교회 선임 장로님 딸이 가버렸어요. 그렇게요. 뭘 해도 안 돼요. 하루는 애들에게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봐. 종이를 줬더니요, 한 학생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적어냈습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준다는 거였는데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이게 아이들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망하고 뭐 다 실패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더니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다른 거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지. 될까?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앉혀놓고 기도, 말씀, 큐티 이걸 교육을 시켰습니다. 1대1로요. 그리고 시켰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들의 90%가 따라오는 거예요. 매일 기도, 말씀. 그러면서 예배가 예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서 찬양팀도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 음악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제가 중간에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교회 공석이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귓가에 항상 맴돌던 이 목소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백인 친구 목사를 세워놨어요. 얼마나 영어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요, 아까 걔 그 버릇없는 아이 있잖아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쓰네. 걔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언제 컴백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요. 백인이 망쳐놓은 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영어 실력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지하철 가보면 뭐 30일 완성, 뭐 6개월 완성 다 거짓말입니다. 영어 그렇게 완성 안 돼요. 힘듭니다. 저랑 같이 공부한 분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영어 아직도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영어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아이가 달라진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교육자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예배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미국 보통 학제가 7년인데요 성경을 7독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성경 7독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제 고3들 졸업할 때 몇 명 안 되니까 어른들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고 한 명씩 간증을 시켰어요. 애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신앙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이제 압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그걸 듣는 교인들이 다 울어요. 그 철부지 유치부 아이가 저렇게 달라진 모습 보니까 교인들 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약 70, 80%의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 떠나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개런티. 와, 신앙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이거구나. 교사가 없어요. 이민교회 정말 교사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 졸업한 다음에 다 교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미국 그 교회 다녀왔는데 애들이 그 자리에 다 있어요.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죠. 와,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구나. 저는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누가 반주한다, 찬양 인도한다, 봉사한다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귀하고 소중해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믿음 무엇으로 저는 판가름하냐면, 너 매일 기도 생활 하고 있니? 너 매일 말씀 읽고 있니? 너 매일 큐티 하고 있니? 저는 그걸로 판단해요. 제가 군산에 처음 왔었을 때 여름 수련회 하는데 고3들이 많이 왔었어요. 제가 고3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나는 그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 눈에 그려졌던 그림이 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이 고등학교 다니는 형 누나들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학교 끝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원래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이게 원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언제부터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거 사라진 다음부터 무너진 거예요. 항상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반사 누가 합니까? 고등학생들이 했어요. 성가대 누가 했습니까? 고등학생들이 다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희들은 공부해, 기도를 엄마가 할 테니까, 봉사는 아빠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 힘들다고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애들에게 했어요.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여름 수련회 끝나면요, 수능이 정확하게 100일 남아요. 애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결단했습니다. 뭔데? 저희 매일 새벽 기도 나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고3 중요한 시간에요, 수능 100일 전에요, 이 아이들 20명 아이들이 매일 교복을 입고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큐티 모임하고 도시락 먹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벌써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한 교회 쭉 있으니까 걔네들 모습을 계속 지켜보거든요. 걔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교회 떠난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떠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청년부 회장, 임원, 리더,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신앙 믿음은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기도하느냐 말씀 보느냐 그걸로 거의 판가름이 다 나는 것입니다.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9살 때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기도와 말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애들 제자 훈련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을 해요. 다른 거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매일 기도 30분씩 하고요. 성경 하루에 4장 5장씩 읽고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암송하고요. 성경 독후 감수해야 되고요. 뭐 좀 많네요. 애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학원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신앙은요, 쉬어서는 신앙 절대 크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고통이에요. 신앙은요, 고생입니다. 신앙은 연단입니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더라도 너 이거 해야 돼. 너 영어 단어는 못 외우더라도 수학 문제는 안 풀, 이건 하고 자야 돼.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 신앙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 학원 때문에 훈련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 그럼 밤 9시에 받자. 저희요, 제자 훈련 타임 가운데 주일날 7시 반 타임이 있어요. 애들이 옵니다. 15개 클래스가 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 놓고요, 애들 올 수 있는 시간 하고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애들이 달라져요.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연교시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를 먼저 해요. 어떤 아이가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아이가 오더니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도 이 책이 있는데, 자기도 이 큐티 책이 있는데 감히 책을 못 꺼냈습니다.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큐티한 애가 있거든요. 같이 큐티합니다. 같이 기도를 해요.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신앙은요, 혼자서 유지하기보다는 옆에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으면 참 그게 좋거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성장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애들이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할 때요, 강사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놀래요. 제가 그럽니다. 너희들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못해요. 답답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애들이 아니 고3들이 기도 모임 와서 기도하고 다시 독서실 가면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왜 기도회 끝나고 핫도그를 먹으러 가냐고요. 왜 기도회 끝나고 편의점을 가냐고요. 제가 좀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요. 근데 또 애들은 그게 좋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애들이 계속 큽니다. 제가 애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공부 좀 못할 수는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니네가 우리나라 상위 0.1%라고 나는 확신하는데,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똑똑한 사람들 무조건 서울대 나와서 이런 사람들 다 이끌어갈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친구들 가운데 바른 비전과 바른 꿈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 친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되고요, 기도 말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전도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 신앙, 바른 것이 심어지게 되면요, 전도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충격교회 보니까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이 동서울로회 때 한 번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신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밝아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좋은 목사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네요. 저도 항상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주 옛날이지만 충격교회 잠시 다니신 적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 부흥은요, 앞에서 전도합시다 또 전도한다고 막 문화상품권 남발하고 연예인 초청한다, 그렇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요 믿음이 들어가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때요 전도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산에 외고가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죠. 하루는 이 외고 애들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는데 인원이 많아졌어요. 이 친구들이 격주로 자기 집에 가고요, 격주로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이 10여 명이 있습니다. 2배가 늘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알파와 오메가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들어갔는데 아침에 교회 올 때 보니까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친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 보니까 분명히 고향 교회에 다닌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사람 10시까지 교문 앞으로 나오세요. 포스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키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도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억압으로 협박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통계 보니까 주일학교 가운데 1년에 1회 이상 전도한다, 1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전도 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시대의 전도가 어려운 것은 우리 아이들 사교육, 공부, 학원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군산 내려가자마자 고등학생들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불신자들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이니 물어봤더니 학원 때문에 7%, 부모님 반대 때문에 2%, 90% 넘는 아이들은요 교회 갈 이유가 없대요. 재미도 없는데 뭐하러 갑니까? 핸드폰 하고 있죠, 집에서 자죠, 다른 거 하죠. 다른 우선순위, 교회 갈 이유 없음,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작년에요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 서울시내 아이들 대상으로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0% 넘는 아이들이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공부, 학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못 간다 하는 애들이 10몇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을 보게 되면요 애들 공부 많이 하지도 않아요. 참 이게 학원은 그렇게 많이 보내고 돈은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만 애들 좋은 학교 갑니까? 물론 가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안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전교 2등짜리가 있었어요. 전교 1등을 전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1등을 전도했을까? 뭐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겠죠. 이 2등짜리가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대요. 공평하게 공부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고2 말이었거든요.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동계 수련회를 가더니 이 전교 1등짜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오더니 자기 제자훈련 받겠대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그대는 열심히 공부만 해도 괜찮은데 뭐 제자훈련까지 받아야겠냐고. 근데 이 친구가 제자훈련을 받고요, 저 봉사할게요. 토요일날 와서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데 하루는 이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전화였어요. 자기 아들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였어요. 교회가 책임지겠습니까? 자기 아들 만나서, 저한테 자기 아들 만나서 더 이상 교회 못 가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참 착해요. 그 아들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수시 한참 쓰고 있었던 그런 타이밍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몇 시까지 공부하니? 12시까지 공부한대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안 될까? 목사님 저 체력이 약해서 못해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 수시 어디 썼니? 물어봤더니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를 썼대요. 야, 수시 좀 더 쓸 수 있잖아. 연대도 좋은 학교고 고대도 좋은 학교인데 조금 더 쓰면 안 될까? 전에 이제 다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소개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죠.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요, 그 친구 엄마 번호를 그 스팸으로 차단시켰습니다. 다시는 그 엄마 번호 목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학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번에 대학교 얼마 전에 졸업했겠네요. 이 친구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게 됐냐면요,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다 붙었습니다. 다 붙고 서울대 이번에 졸업했어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던 건데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교회 다닌다고 신앙에 지장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교회 모임하고 PC방을 가면 그게 문제죠. 교회 친구들끼리 노래방 간 게 그게 문제죠. 근데 교회 다닌다고, 수련회 간다고 믿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매년 그런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우리 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를 위해서 학교로 갑니다. 화수목금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 만납니다. 주로 점심시간에 만납니다. 이제 질문해요. 어떻게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갈 수 있었던 학교는요, 미션스쿨, 교회 장로님이 학교 교장으로 있는 이런 학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품고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학교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군산 시내에 있는 22개 중고등학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하면 이제 밖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 믿음이 성장할 때, 믿음이 자랄 때 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이 언약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사모하게 됩니다. 교회를 좋아하게 돼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연락하고 주일 아침마다 문자하면서 교회 와야지, 그럴 필요 없이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와요. 교회가 좋아질 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설문했습니다. 너희들 어떠한 교회가 가장 좋니? 물어봤더니 1등으로 답한 것이 이거예요.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 이게 1등이었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교회.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하이파이브를 해주죠. 반겨줍니다. 애들, 내가 이 교회에 존재감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뭐였냐면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 친구들이 있어야지 그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친구 없으면 그 교회 떠나요. 누가 새로 오면요,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지 남아 있어요. 저는 반을 편성할 때 그래서 친구 절대 가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요. 떠드는 애들끼리 묶어놓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떠들면서 교회에 남아 있는 게 나아요. 그냥 갈라서 교회 떠나는 것보다는요. 수련회 하게 되면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조 편성이에요. 아이들이 난립니다. 조 바꿔달라고. 자기 실안에 있다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조를 없애버렸어요. 수련회 하게 되면 조 없이 수련회 와요. 수련회 장소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올림픽 조 추첨하듯이 수련회 조 추첨을 해요. 딱 뽑았는데 1조, 2조 잘생긴 오빠랑 같은 조 올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조 편성이 잘 됐었을 때 똑같은 겁니다. 되게 싫어하네, 뽑혔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찌푸려요. 그럴 때 친구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갔더니 1+1이 있더라고요. 애들 둘이씩 묶어줘요. 친구들끼리요. 한 명이 1 뽑으면 둘이 1조가 같이 되는 거예요. 친구는 가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있는 거, 이것을 더 살려주는 거, 친구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받고 믿음 성장할 때도 이 친구가 훈련을 받잖아요. 같이 받아요. 그냥이요. 이게 친구의 효과입니다. 얼마 전에요, 이제 저희 집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참 제 아내를 속상하게 해요. 제가 강남 왔으니까 한 가지, 원래 여기 없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요, 이 애가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 안 가고 친구랑 같이 치과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빨 빼는데 같이 따라간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친구 따라서 강남 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강남 안 가고 치과 갔는데 강남을 모르는 거예요. 애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강남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제 아내가 더 화가 나서, 넌 속담도 몰라? 속담이 뭔데? 아이들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 믿음의 성장. 우리가 말씀을 줄 때도 친구랑 같이 있으면 훨씬 더 모든 것이 효과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이제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6세까지요 교회 신앙생활을 잘했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16세가 되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데 대구 사범학교로 가면서 교회 안 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본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날 교회를 갔는데 집안이 조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갔나 봐요. 담임했던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정희야,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하고 와야 돼.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서요. 여러분이 그때 교사였었더라면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정희야, 선생님이 옷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옷 입어보지 않으련? 정희야, 옷 좀 벗어봐, 선생님이 빨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저한테 버릇없게 욕설 썼던 그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양아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애들에게 양아치라는 이런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 양아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열이라고 합니다. 이열. 이정현의 12제자. 12명이 있거든요. 저의 12제자를 해가지고 참 같은 표현인데도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져. 이열 얼마나 좋습니까? 이열. 저희 교회에서는 이열 이꼴 양아치 애들이 다 알아요. 애가 이제 그렇게 쓴 다음에 제가 이것을 SNS에 바로 올렸습니다. 다른 이열 친구들이 봤어요. 여러분들 양아치들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양아치들 좋아하거든요. 얘네들은 의리가 있어요. 전교 1, 2등짜리에게 문자 카톡 해보십시오. 연락 오는지 안 옵니다. 바빠요. 전화 못 받아요. 얘네들은요, 전화하면 어느 때나 받아요. 수업 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요. 너희 수업 안 있니? 목사님 지금 몰래 하고 있는데 걸리면 안 됩니다. 지금 맥도날드 있는데 나올 수 있어? 그냥 나와요. 5교시. 의리가 있어요. 얘네들이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다음에 이게 그 2월 파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파벌 애들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글 쓴 친구 이름이 성수예요. 목사님, 성수 묻어버릴까요? 목사님, 성수 패버릴까요? 제 아는 조폭 형님이 있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저한테 그런 감사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몰랐어요. 그때 제가 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수 묻으면, 성수 때리면 달라질까, 이거였어요.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알거든요. 때려서 변화되지 않는 거, 걔 아무리 혼내도 달라지지 않는 거. 우리 아이들의 변화는요, 혼낸다고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든 아이 혼낸다고, 때린다고 그 아이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이 교육의 핵심은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언약 신앙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줘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애들 믿음이 확 크지 않아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이 교사의 직분이요, 오래 힘들다고 애들 변화되지 않는다고 제가 몇 년씩 해도 애들 안 변화돼요. 어렵습니다. 기다림이에요. 계속.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처럼 주님은 기다리셨죠.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4월 30일 날 그렇게 저한테 욕했던 아이, 이제 수련회 기간이 여름이 돌아가 봤는데요, 또 이 양아치들 특징이 있는데 수련회는 꼭 가요. 아니, 교회 중직자 자녀들 좀 가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안 가고 얘네는 꼭 가요. 그것도 자기 회비들을 들고 오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와요. 와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 좋은데 담배 뺏었다고 또 징징거리고, 담배 안 준다고요? 새끼를 금식을 하더라고요. 와, 걔네들도 독해요. 금식 걔네들도 하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에 애들이 롤링페이퍼를 저한테 써서 줬습니다. 그 썼던 메시지 가운데 이 성수란 아이가 썼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화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보면요, 그냥 이거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 칸에 한 명만 써야 되는데요, 얘는 개념이 없어서 빨간색 전체가 얘가 다 쓴 겁니다. 이 양아치 애들은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혼자 색을 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쓴 메시지 일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억은 안 납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요,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애들 속이 없고 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다 듣고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볼 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빙산으로 표현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위에는 살짝 나와 있는데 밑에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믿음에 대한 돌출된 부분은 아주 작아요. 그러면 애가 믿음이 없냐,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선생님들이 준 메시지, 주일날 듣는 설교의 메시지, 이것이 빙산 아래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가 많아지면 위에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크진 않지만 우리가 꾸준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때 마지막 이 아이들 가운데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복음의 역사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학생 가운데 참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상형이라고 하죠. 뭐냐면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게 언밸런스합니다. 항상 누가 서울대 연고대 갔다고 보면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믿음 되게 좋은 애들, 막 봉사하는 애들 보게 되면 다 떨어졌어요. 참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핫도그 왜 먹으니까 핫도그 먹지 말라고 제가 막 나중에 혼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 꿈이 생겼고요, 비전이 생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면 호텔 경영인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 친구예요. 학교에서 점심 저녁으로 친구들 3명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자기가 들어갈 학교를 이미 정해놓고요 그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 가기를 원하는데 이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내신, 스펙, 자소서 모든 것을 충분히 그 학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서울의 호텔 경영으로 제법 알아주는 좋은 학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원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는데 면접일이 나오는데 면접이 주일날 걸린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그냥 면접 보러 가요. 다 가죠. 근데 얘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희야, 너를 주일날 면접 보러 오게 한 학교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주일날 너를 시험 보게 하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번 잘 생각해봐. 애가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를 포기를 해요. 3년간 준비하고 3년간 기도한 학교인데 그 학교를 포기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 또 좋은 학교들 여러 가지 추천을 해줬습니다. 원서를 썼어요. 다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으로 살아갔더니, 내가 교회에 매여 있었더니 이런 것이 오는구나.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은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과에서 우리나라 가장 랭킹 1등인 학교, 여기는 상향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원서만 쓴 거예요. 학교에서 누구도 그 학교가 될 거라고 예상도 못했는데 그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저도 그냥 웃었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 친구들 다 그냥 웃었던 학교입니다. 네 내신으로는 못 들어가. 1등급씩이 다 높은데 어떻게 거길 들어가냐고요.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 학교 후보도 아니고 한 번에 바로 합격을 했어요. 지금 이 친구가 대학교 4학년인데 학교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믿음만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니까요, 학교 그 홍보팀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뉴욕으로 유학을 보내주고요, 파리로 유학을 보내주고요, 그렇게 있어요. 이제 이 친구가 가끔 저희 교회 오게 되면 후배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누나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술 마시냐고 물어봅니다. 애들은 이제 항상 궁금한 게 술이죠. 보통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냥 술자리 피하든지 아니면 술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신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술자리 절대 피하지 않는데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고. 내일 회식이 있을 것 같다, 내일 술자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전날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일 술자리가 있는데 이기게 하여 주셔봐서. 그리고 그 자리 피하지 않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해요. 2차로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됩니다. 막 애들이 막 이제 막 미친 듯이 놀아요. 그럼 물어봐요. 그때 누나는 어떻게 노냐고. 나는 술 마신 아이들보다 더 미친 듯이 놀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생활을 잘하는지요. 작년에 그 학교에서 그 과에서 자살해 죽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과 분위기가 너무너무 침울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왔냐면요,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다 이 친구 찾아왔습니다. 주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질문하는 거예요. 고민을 상담해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아이의 모습이 저희 교회에 매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믿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언약 신앙,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생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을 지금부터 이제 벌써 2월달 되었는데 달려나갈 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끊임없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 체험의 역사들, 응답의 역사들 우리 교회 가운데, 충격교회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